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그 책임지는 사랑,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헤세드의 개념입니다. 헤세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혼관계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의 선하심의 계획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의 손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번 좋은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결국 믿고 있는 바대로 성도들에게는 항상 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또한 그의 나라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연거푸 집중포화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 어려움을 주면, 계속 공격을 하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오면 오뚜기처럼 일어나 믿음을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를 지키는 지팡이요, 막대기는 맹수들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맹수들이 몰려오고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옆에서 동행하심으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으로 보십니다. 우린 미래를 못 보죠.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반드시 미래에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나를 비롯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는 분명히 유익이 될 거다. 선하신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물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무대 뒤편에서 에스더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빠져있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연인 것처럼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이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허락되었을 때는 하나님 마음속에는 괜찮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더 큰 역사를 이룰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인데 왕의 측근들의 발빠른 조치가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1절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속 역사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도 정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3년 동안 전쟁의 연이은 패배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폐위시킨 왕후 와스디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내가 괜히 와스디를 폐위시켰구나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선을 생각하거늘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후회의 감정이 내포된 골몰이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와스디가 옆에 있었다면 지금 이 어려웠을 때 나를 위로해 줬을 텐데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측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다시 와스디에게로 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아리따운이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동사인데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좋았더라 했을 때의 그 단어 토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조화롭다,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측근들이 하는 말은 와스디처럼 얼굴만 예쁜 여자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왕후가 될 사람은 얼굴도 아름답고 아주 모든 면에서 성품과 인격 면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여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와스디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왕에게 가서 먼저 나아가가지고 다른 여성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의 측근들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잃어볼 때 이미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워놓고 왕에게 접근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기준에 맞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 도상 수산으로 보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이들을 모두 후궁으로 모아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기고, 셋째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어 일정 기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치장을 하게 한 다음에, 네 번째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와스디를 대신해 왕으로 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왕은 측근들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제안과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체계적이며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로 선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기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1절과 4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왕의 측근들이 매우 정략적으로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와스디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근데 왕이 지금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맞아들이면 피비린내가 나는 보복이 주어질 겁니다. 자기들이 와스디를 폐위시키자고 권유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들을 막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정략적인, 정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왕궁에서 일어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측근들의 이 정치적인 술수와 계획을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세속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면서 지금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움직임과 왕의 마음의 그런 상태들, 감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사용해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궁으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정확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탐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정치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은 변함없이 한치의 착오나 의심도 없이 오차도 없이 전진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왕후 와스디파와 왕의 측근들 사이에 일어난 정략적인 싸움, 정치적인 힘겨루기, 야국강식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변함없이 온 세상에 주관하시는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정치가도 아닙니다. 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돈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지금도 무대 뒤편에 계신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주관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5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온 바벨론 전 지방에 반포되자 각 관리들이 신속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는 갑자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소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갑자기 등장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그 아수로에 아니면 와스디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밖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구원, 이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며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성장한 용모가 매우 곱고 아립답고 성품이 좋은, 그리고 믿음이 아주 훌륭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유복하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수많은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을 지켰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시대의 변화 가운데 에스더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상수선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게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서 이끌렸다라는 이 동사는 강제성을 띠는 수동형입니다. 에스더가 자원한 게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아하수에로의 왕궁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강제로 아하수에로의 왕궁으로 밀어넣은 것 같은 인상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궁녀들을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에스더를 본 순간 그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해 또다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왕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에스더를 좀 미는 거죠.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그리고 에스더가 막 끌려가지고 왕궁으로 갔는데 헤게가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해하면서 이 여성이 왕후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여러분,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였다라고 말할 때 이 좋다라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토부. 참 우연이죠. 그 관리들이 정말 그 토부와 같은 여성을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 헤게의 눈에 보인 에스더가 토부였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여성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돌봄, 다른 후궁들에 비해 서둘러서 더 좋은 몸을 단장하는 물품들을 제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헤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에게만 7명의 궁녀를 붙여주고 그를 아하수르의 왕의 눈에 가장 쉽게 잘 띄도록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그를 옮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너무나도 편파적인 조치를 지금 헤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헤게가 에스더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하여 갑자기 은혜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게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객관적으로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볼 때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왕의 후궁으로서는 자격 자체 함량 미달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 오빠의 권면대로 자신이 유대인이며 어느 종족인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민족 출신으로서 이러한 출신 성범을 내세워봤자 유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사촌 여동생 에스더의 안부와 앞으로 될 일을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했겠죠. 계속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 포로 출신의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후궁 등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궁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주관하시는 분도 이 와중에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궁으로 인도하신 분도 에스더를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신 분도 헤게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하수에로가 그의 측근들이 헤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정확히 하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있을 하만을 통한 유대민족의 대학살 사건,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큰 대학살 사건을, 하만의 그 엄청난 교만한 사건을 내다보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하시고 에스더를 강권적으로 왕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연히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필연이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왕궁으로 이끌림을 받은 모든 처녀들은 그 나라의 풍습대로 12달 동안 나름대로 정결케 되는 외모를 꾸미는 기간을 가진 후에 한 명씩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불림을 받습니다. 이때 왕이 다시 부르면 그 여인은 왕후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후궁으로 처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갈 때 헤게는 일부러 에스더를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별다르게 치장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에스더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의 전인격적인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맙니다. 한눈에 반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시하나요 왕으로 삼은 후에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여기서 에스더가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었다라는 말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헤세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물론 이 아하수르의 왕이 헤세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아니죠. 헤게가 헤세드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헤게와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에스더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왕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첫눈에 그를 왕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년 동안 에스더에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에스더에게 일어난 변화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에스더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헤게의 도움과 에스더가 정말 예뻐서 우연히 아하수르 왕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답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헤게를 통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하수에를 통해 헤세드의 은총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 가운데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역사를 쭉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으니 에스더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나의 백성을 위해 내가 헌신하리라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포로로 잡혔던 이 두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우연이 필연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옆 사람이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내세우지 않아도, 그리고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신뢰해줘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도 믿어줘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그 신뢰가 변함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신뢰하지 않고 맨날 할 때마다 저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늘 저런 식이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니야, 분명히 저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할 거야. 이게 신뢰가 깨진 상태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도 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면 그 신뢰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분명히 선으로 바꿀 거야. 나에게는 좋은 일을 주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비록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고 그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모르드게의 손에서 그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환경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를 잊을 수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아니요, 0.0.0%도 없습니다. 0.0.0%는 0이네요. 0.0.1%도 없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 씁니다.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TV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든 거 주름 잡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 믿음 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고 말재주가 좋고 정치력이 좋고 돈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은 중심만 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연의 일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치민에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계속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너를 싫어해, 그래서 이럴 거야 라는 거짓말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르드게가 아하스로의 왕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에스더에게서 이제 모르드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궐문은 법정 소송 등을 위해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던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모르드게가 우연치 않게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측근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내고 이를 곧바로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이러한 암살의 음모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고 왕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로의 왕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22절과 같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서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더구나 모르드게 이름으로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사건은 모르드게의 궁중일기 기록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나중에 하만을 통한 유대민족이 대학살 사건이 일어날 때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 안에 주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로 왕의 궁중일기에 모르드게 이름을 딱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로 왕궁에서 벌어진 측근들의 발빠른 조치, 그로 인하여 와스디가 왕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드게가 우연찮게 대궐문 광장에 앉아 있다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 세력을 일러바쳐 목숨을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사건 다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만을 통한 유대민족의 대학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바둑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미리 포석을 여러 군데 해두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이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확장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죠. 여러분, 구원은 능동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했던 순간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순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지금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주도했고 내가 일했고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게 맞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앉아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예수님을 믿고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크리스찬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역사를, 나의 인생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막 너무 안개에 쌓여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정신없이 막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지나 미래의 과거의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목장을 할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서로의 인생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 막 간증을 하는데 구구절절히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간증의 마지막에 항상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간증을 통해 우리는 듣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저기 어떤 드라마, 소설, 없던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역사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헷세대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심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역전의 역전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전을 이루실 것이다. 어려움과 고난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하만이라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을 강권적으로 올리심으로, 올리지 마세요라고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올리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시며 자신을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신다면, 그분은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에스더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현재의 안개와 같은 이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오늘 현재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